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의 효성과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자녀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어버이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친은 헬라인으로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그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서 그가 본어게인 되는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전도 때 다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이 아주 성숙한 청년으로서 그렇게 자라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많은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을 도와준 그 도움자가 바로 이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후면에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그 믿음의 아들이 있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디모데를 바라보고는 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음의 아들로서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는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의 루스디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디모데를 칭찬했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서 그의 믿음의 전수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이어져서 그것이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신앙의 여러 가지 교육을 가르친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회복된 것이 뭐냐면은, 물론 본어게인 된 것도 회복되었지만 그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고린도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에 쭉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애에 도와야 될까. 사실은 이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몸이 허약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이 연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서는 너 연소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너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너의 진실한 것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행함을 보여서 진실한 그 신앙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그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지금 이제는 사형 언도만 기다리는 그때의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바울의 서신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이 가장 이 핵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놓았던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을 사실 키우는 것이 이게 가장 참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디모데가 그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의 생애를 불태우면서 그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것을 그걸 보면서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일을 한 사람이 디모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실질적으로 오늘 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온전히 내가 이 사랑으로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쭉 보면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그는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의 신앙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이 동력자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 가지를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한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보험을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이 믿음의 아들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의 아들은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선한 사람을 싸우거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그 디모데를 이 바울의 동력자로 그 로마서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아버지같이 존경하고, 그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서면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 감옥에 지금 그 참 갇혀서 이제 얼마 동안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이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났느냐, 그것에는 보면은 뜨겁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본문에 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많은 그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사랑한 이 아들 같은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무엇을 보고 칭찬하느냐? 디모데가 그 모습 속에서 같이 동력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진실한 마음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 그 눈물이 뭐냐? 그 눈물이 그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사의 눈물이 흘렸고, 나아가서는 그의 눈물 속에는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었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의 눈물 속에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멸망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니까 눈물이 이것이 끓는지 않은 것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물 생각하면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는 그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아끼는 그런 귀한 이 아버지와 같은, 또 때로는 동력자와 같은 그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디모데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가 참 그 생애를 살아가는 그 순수함을 보고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얼마나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북일러와 흐모겐에도 있느니라.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그동안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준 사람이 디모데고, 또 나아가서 여기 말씀에 들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임종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 디모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그는 깨달았고, 디모데의 그 훌륭한 점이 그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애쓰고 함께 동참했던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보니까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 마지막 부탁해야 될 이 사명은 바로 디모데구나 알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속히 나게 오라, 이 말을 할 때는 그 춥고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이 디모데가 오게 된 거예요. 거기 오네시모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떠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바울을 아버지같이 그렇게 섬겼던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을, 내 디모데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 성당에 이 바울 이 성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바울이 그 묻어 있던 그 시신이 옆에 이 디모데도 같이 그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거 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바울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의 신앙이 이어진 그것이 그 결국 따지면 부모의 신앙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가 그 일생을 귀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부모님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신앙은 이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은 이 디모데가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너 디모데,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났다고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 디모데가 그 할머니,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 믿음이 바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오늘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이 있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해요. 과연 내가 참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내 속에 과연 십자가를 통한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내가 과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소명자로서, 나도 사명자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디모데의 믿음이 결국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고, 또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결국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자녀들이 잘못되고 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자녀만 나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따져보면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평소에 부모의 그 마음속에 속에 무엇이 있고 그 속 사람이 자녀들에게 그것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게 부모의 신앙 교육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다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저는 참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그냥 참 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을 외국 사람들도 다른 데 성지순례 가지 말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생을 담는 그것이 성지순례 가는 곳이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사실은 그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울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번은 11살 때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오는데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오고 왔어요. 아버지가 보고, 얘야 너 오늘 왜 그래 코피가 나니? 예, 사실은요, 오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 일본 신사 참배에 절하지 않는다고 제가 맞아서 코피를 터졌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두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아들을 훈련하는 시간인 줄을 압니다. 이 아들이 더 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아들이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과연 나의 신앙을 보고 내 자녀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디모데 같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교육 잘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건강하도록 내가 건강을 도와주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녀에게 내가 잘 교육만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 교육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 우리가 이 현 세대에도 잊지 못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링컨 대통령을 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9살 때 개척으로 하다가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 아들아 나에게 와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은 이 성경책밖에 없단다. 그러나 너는 내가 주는 가장 귀한 선물, 어떤 세상에서 유산 주는 그런 것을 다 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의 가장 귀한 일생을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라고 그렇게 교육하면서 이 척석에 있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네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유언을 하다시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위에 새엄마가 왔죠. 새엄마가 다시 와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역시 이 어머니 역시도 이 링컨을 믿음으로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어머니 이름이 사라인데 이 사라 역시도 그 남편에게 그 링컨의 아버지죠. 가서 이 아이를 나도 이 링컨을 낳아준 낸시와 어머니와 같이 나도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그가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했다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의 자란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링컨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식 할 때에도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보고 있던 그 성경책을 그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아셔서 자녀들이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이 사회에 보면은 뭐 문화가 이 발달이 되어서 온갖 문명이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과 사람의 그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에게도 그 믿음, 순수한 그 믿음이 가슴 속에, 그 속 깊은 곳에 그것을 심어주고, 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에서, 아무리 세상 문화가 그 삶을 빼앗아가려고 하도 거기에 치우지 않는 위대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 우리는 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룻을 선택을 했느냐?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 룻기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룻이 결국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룻기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거기에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색을 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워있을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되어서 이 룻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린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부모 공경에 순종했던 룻이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귀한 일에 부모 공경의 그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사실 부모 공경이 숨는 것 같아도 쉽지를 않아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쿵저렇쿵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반드시 잘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는 그것을 간증을 안 하면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과연 부모 공경 어디까지는 하고 있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있는지 선택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도 이어져서 내 가슴 깊은 곳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 내 속에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이 무엇이 잘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내 속사람 속에 나 과연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서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한 생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가정의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믿음의 자녀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그 거짓없는 믿음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그런 일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